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을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였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은 처음 믿을 때였습니다. 처음 믿을 때. 그리고 처음 믿고 성가대를 했는데 그 주일에 성가대 하고 난 이후에 너무 마음이 좋은 것입니다. 누려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 믿는 행복,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던 그 행복한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왜 행복했던 걸까? 성가대를 해서 행복했던 걸까? 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성가대 하는 사람만 행복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성가대를 했을 때 행복했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갑자기 옛날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군입대를 하였고 돈은 많지 않던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볼까를 고민했던 때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맨날 기도할 때는 사실 무언가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제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뭘 드리지라는 고민을 했던 겁니다.
요즘에는 이 고민이 많이 없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받으려고만 하지 내가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인이라 돈이 많지 않았고 월급 해봐야 8만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뭘 드리지라를 고민을 하다가 돈을 많이 드릴 수 없으면 그러면은 내 하나님 노래 불러드려야겠다. 내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려야겠다. 하나님 높으신 분입니다라고 내 입으로 자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했고 그때 참으로 행복했던 그 신앙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쁨을 나와 나눠준다라는 그런 묵상의 기도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말씀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잘 아시다시피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이 부부가 행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땅을 팔았는데 땅을 다 헌금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그 재물이 워낙에 큰 돈이고 그 중에 땅 얼마를 헌금했으면은 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한 명도 제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것은 이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어떤 보이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기 때문에 호흡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먹을 것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내가 수천의 그 번제와 소와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나를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출애굽할 때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정말로 많이 필요한 보석들, 금은동, 그리고 나무 이런 것들, 그리고 봉사의 헌신의 노력, 이런 거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기쁘게 내는 자의 예물을 받아서 건축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헌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핵심은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드리기 싫어서 진짜 드리기 싫은데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사람 간에서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자기가 가진 것을 주기 싫어하는데 사탕 하나라고 할지라도 진짜 주기 싫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걸 내가 받는다고 해서 그게 목에 잘 넘어가겠습니까? 먹다 걸릴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드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실 때 하나님 기쁘신 것이지, 드리기 싫어가지고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얼마를 감추고 안 보이겠지 하면서 아무리 땅 판값이 비싸고 그 비싼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속이고 감추려 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땅값 얼마를 내는 아나니아의 마음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에 이렇게 사탄이 가득하냐? 네 마음에 마귀가 이렇게 가득하냐?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을 속일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신 아나니아의 모습은 마귀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려다가 아주 작은 욕심으로 내가 이걸 숨겨놨다가 내에 좀 써야지. 하나님을 좀 속여봐야겠지 하는 그 생각이 사단을 몰고 들어왔고 또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이 아나니아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인은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도 안 받은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재물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나? 내가 드리는 게 하나님은 양을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물보다도 중요한 것이 드리는 사람, 봉헌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작은 씨앗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냐? 사탄이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사탄이 이 사람에게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작은 유혹. 내가 땅값 얼마를 감춰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속여야겠다. 라고 생각한 마음이 큰 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가졌던 아나니아의 마음은 그래, 나한테도 돈도 좀 필요하고 그 땅이 좀 필요하니까 남겨놔야지라는 마음, 작은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에 쓴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가중성이라는 것입니다. 가중성. 가인이 작게 범죄했을지 그 재물을 받지 않은 이런 죄를 범죄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유리하는 생활을 삽니다. 그리고 창세기 조금 더 진행되면은 그 자손들이 나오는데 이 두발 가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소년들을 죽였다. 가인에게는 벌이 7배일진데 나에게는 벌이 77배일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처럼 죄는 가중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작은 죄의 씨앗이 있다면은 이것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들어온 모든 것은 커갑니다. 죄가 심겨지면은 죄가 장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씨앗이 심겨진다면은 이 작은 씨앗은 큰 나무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새들이 공중에 깃들이게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같아서 무엇이든지 심겨지기만 하면은 커간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작은 죄의 씨앗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뽑아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잘 가꾸어야 합니다. 마치 농부가 가라지는 솎아버리고 종자가 좋은 것을 계속 유지하고 키우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기회가 있습니다. 말씀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품고 부부가 범죄했지만 아나니아는 대답할 겨를도 없이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혼이 떠나갔던 아나니아. 그러나 후에 돌아온 삽비라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알아봤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냐? 왜 하나님 영 속이려고 하냐? 라는 말 듣자마자 영혼이 떠났지만 베드로도 물론 보았을 것이지만 삽비라에게는 물어봅니다. 이것뿐이냐? 했을 때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사실 숨겨놨는데 제가 물질에 좀 욕심이 있어서 다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선처를 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눈을 지으시니가 무엇보다 보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코를 지으시니가 무엇보다 냄새를 맡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귀를 지으시니가 누구보다도 잘 들으실 거 아니십니까? 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계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눈을 지어서 보게 하신 분이 아닙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니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모든 속성의 원조십니다. 사람이 볼 수 있다고, 사람의 눈에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것도 주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어떤 영들보다도 혹은 세상의 어떤 천사들보다도 정확히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매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때 속는 것은 나입니다. 오늘 생명을 잃어버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한번 속여봐야지 했지만 마귀에게 속은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련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속여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속는 것은 나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미련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 안에 작은 욕심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